자, 점심 맛있게들 드셨죠? 오늘 예배 기간인 오늘은 번특톡 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요일 강찬 목사님과 함께 뜨거운 찬양 맛집 레베카 황 너무너무 귀한 찬양 잘 들었고요. 자, 이제 구동희 목사님의 말씀 듣고 4월달에 이어지는 특집 방송 이어지게 됩니다. 청소년 사역 이야기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 어디세요? 버나 아무튼 맛있게 안녕하세요. 우리 주영씨 잘 지내고 있었지요. 또 효섭 청년도 잘 지내고 있었고 여러분들 계신 곳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어제 낮에 엄청 따뜻해가지고 어제는 제가 반팔 입고 진행했거든요. 어제는 반팔 입고 진행했는데 어제 밤부터는 갑자기 추워져서 저희가 지금 다시 긴팔로 복귀를 했습니다. 늦추위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봄은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이제 봄 지나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힘내보겠습니다. 자, 신영규님 번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번외쳐 주시고 지금 어느 도시인지 한 번씩 올려주셔서 어느 도시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함께 방송 보고 있는지 예배드리는지 같이 한번 마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숙현씨 전주 반갑고요. 전주, 대구, 종로 아무튼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부평구 집에서 오늘 카페 안 가셨네요 권사님. 아무튼 부평도 번하 대구는 따뜻하다고. 아무튼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한번 즐겁고 신나게 청소년 사역 이야기 특별히 오늘 방송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들과의 만남 시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7곡에서도 지금 또 방송 보고 7곡은 대구인 거죠? 7곡은 대구? 그 황정구역이 어떻게 되나요? 7곡은 대구 쪽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걸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어디 있어요? 부평 또 아무튼 대구 7곡 좋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대구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7곡으로 돼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저희들 와주셨고요.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이렇게 제가 토크로 모시는 건 오늘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안교회 우리 이정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또 이렇게 진짜 토크로 또 만나게 되네요. 네. 예배 때만 늘 모시다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번개탄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봄이 찾아와서 우리가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영혼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는 코로나를 또 이기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재현 목사님 모든 멘트는 역시 담임 목사님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그냥 꿈의 목사님 그냥 아직까지도 군산 드림교회 목사님의 이미지가 그렇죠. 네. 청소년 사역. 잠깐만 그럼 이정현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자라는 단어가 지금까지도 쓰시는 건가요? 하면 어떤 것 같아요? 경계선상이 경계선상에서는요. 그런 게 우리 세계에 있나요? 우리 세계 어쨌든 간에 그 청소년들과 늘 살다가 이제 담임 목회의 세계로 넘어가면 청소년 사역계의 어떠한 선배님으로 남아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 이정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지만 청소년 사역의 그 현장에서 지금 이게 안 떨어지시는 뭔가 그 끈끈이가 붙어 있는 그런 경계선상 아닐까 싶어요. 우선은 제 이름에서 제 커리어에서 청소년을 지운다면 제 아이덴티티 어떤 삭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현장에서 옛날처럼 애들하고 이렇게 뒹굴 수는 없지만 우리 사역자분들이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교사 선생님들 계속해서 돕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사역자들의 멘토. 청소년 사역자들의 멘토. 만약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 전사라면 나도 이정현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아무튼 부교육자 때 대단했어요. 제가 담임 돼 보니까
그게 대단했다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정현 전도사를 찾으면 좋겠네. 아니요, 저희 교회 우리 사역자분들이요, 제 레벨 이상으로 하고 계세요. 아, 그 이상. 네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청소년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역사를 살짝 보자면. 제가 청소년 사역 발을 이제 넣은 건요, 1997년도예요. 군대 제대하고. 군대 제대하고. 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네. 전사가 되고 네. 그때부터 이제 중고등부 전사로. 그쵸. 네. 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중고등부 전사는 한 번쯤 다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이긴 한데 네네. 두 중고등부 사역에 올인을 하게 되고 네네. 아예 푹 빠지게 된 계기는 어떤? 이게 좀 약간 긴 스토리인데 다 이야기를 할까요? 잘라서 얘기할까요? 괜찮아요. 조금 왜냐면 우리가 오늘 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제가 어디 가서 밝힌 적이 없는 네. 상당히 좀 엑기스와 같은 카메라 그런 잘 내용이거든요. 배치해라. 카메라 잘 배치해라. 요거 딴 데서 없는 거니까. 네네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1년간 어느 교회에서 교사로 청소년 사역을 하고 네네. 이제 사역 전도사는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서울 여기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그걸 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고, 어떤 선배 우리 전사님 통해서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죠. 네네.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시겠지만 98년도 이제 그때 IMF 때잖아요. 네. 저희 교회가 사라졌어요. 에? 교회가 넘어가 버렸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네. IMF 때 여러 가지 재정 파동을 겪으면서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 아이들은 정말 순수했거든요. 목사님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애들은요, 저희 교회만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매주 편지 써줬어요. 1900 그때가 98년. 네. 네. 가장 많은 매주마다 찬양 집회, 매주마다 막 이런 은행 집회 있다. 그 당시는 문학의 밤이라든지 웬만한 교회 중고등부는 다 애들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마 연합 집회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다들 교회들마다 할 수 있었던. 중고등부 예배가 워낙 좋았고, 그쵸. 네. 수련회가 자체 수련회인데도 3박 4일 그쵸. 아주 빡세게 맞습니다. 움직여졌던 네. 아주 중고등부의 전성기였죠 그때가. 네. 그래서 애들하고 상당히 첫 번째 사역지니까 너무나도 이 스킨십이 좋았어요. 너무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 근데 교회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제 아무튼 목사님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왔는데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가게 됐죠. 그게 이제 제 사역 첫 번째 사역인데 1년 약 8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1년 8개월. 네. 그럼 일단은 결론적으로 교회적으로는 큰 아픔을 겪었고, 네. 또 새로 오신 목사님과 또 안 맞으니까 사실은 네. 사람과 교회와 환경이 다 어그러지는 그쵸. 그런 일이 생긴 거네요.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상처를 받았죠. 그 어린 나이 20대 전도사 때 상처를 받아서 청소년 사역은 안 해야겠다. 나는 하려면 유년부, 초등부. 왜냐하면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작은 교회에서 또 사역자가 나가면서 제가 유년부, 초등부 설교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중고등부 애들보다. 네. 지금 상상이 안 되실 텐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설교가 전에 전도사님이 그 모 어린이 단체 출신인데 설교로는 전도사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 혹시 집안 사람들은 아니고? 전혀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네. 와, 그렇게 그때 좋아해줬구나. 교회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설교 4번 했거든요. 교회에서요. 네. 유초등부 설교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와서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설교 준비 30분 하고 한 거예요. 그게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4편 전도사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건 쉽지 않은데 4편이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즉흥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나 유년부 이런 거 해야겠다. 청소년들하고는 못하겠다. 마음 상처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8월달에 그만뒀거든요. 7월달, 8월달 그때 그만뒀는데 그리고 나서는 사역을 안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했죠. 하나님, 저 불러주시면 아무데나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부임할 교회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설교를 한 편 준비를 했어요. 미리 내가 가을 교회 교육 계획안 설교 이것은 미리 준비를 하자. 지금 놀지 말고. 그래서 그 사역 휴식기 동안에 그걸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아는 선배 형이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 않으래 내 후임으로. 근데 그게 이제 또 중고등부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교회는 독특한 교회예요. 사역자를 누가 뽑냐면요 학생들과 교사들이 뽑아요. 우리 새로 부임하는 중고등부 네. 사역자들. 네. 오.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이 상당히 교육에 열려 있었는데 그 설교를 이제 매주 강사가 와서 듣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 평가해가지고 이분이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쇼미더머니도 아니고. 네네네. 제가 이제 3번 타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2번 타자가 그 야구로 치면 그 삼중살 같은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삼중살, 병살 중에 삼중살. 예. 혼자서 그냥 3킬 다. 1년에 한두 번 나온다는 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 전도사님이 상당히 학구적이셨던 분인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는 감당이 어려웠구나. 애들 설교 1시간을 하시고 우선은 시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어려운 성막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모두를 초토화. 그냥 다시는 내가 교회 오나 보나 이런 애들 마음을 가질 만큼.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번 타자로 갔는데 사역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했냐면 혼자서 설교를 한 200번을 했어요. 혼자서요. 혼자서. 너무 설교하고 싶고 너무 아이들 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런 절박한 마음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완벽하게 외워서 하니까 이건 온고 보고 한 1시간짜리 성막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청소년 사역 계속하시는 분들 나중에 얘기 들으면 알겠지만 정말로 설교를 100번, 200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예 1시간이 다 외워져 있지. 그럼요. 애들 웃을 거야. 그럼요. 애들이 의아해할 거야. 그럼요. 애들이 울 거야. 네. 애들이 두 손 들 거야. 네. 이거를 진짜 뭐 네. 달달달달 외워서. 그쵸. 그러니 뭐 3번 타자로 갔으니 뭐 네. 아이들과 함께 안 봐도 그림인 예배 실황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날 이제 네. 저는 처음으로 설교 한 편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설교를 한 거죠. 근데 하는데 이걸 설교를요 원고를 외워서 하다 보니까 제가 말도 빠른데 설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전체 조회는 1시간 했는데 12분 만에. 그래서 야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애들이 눈을 못 감아요. 뭐야 벌써 끝났어? 이게 뭐야? 그리고는 바로 홍민기 목사님 벌써 끝났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다음 주부터 일하는 걸로 이렇게 바로 그날 결론이 났어요. 야, 그럼 일단 물론 내용이 좋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주에 1시간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임팩트다. 그럼요. 네. 그래서 4번까지도 안 가고 3번에서 끝난 거예요. 4번 타자는 그냥 바로 없어졌습니다. 그분은 그냥 없어지는 거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청소년 사역. 네네. 어떠한 청소년 사역했다는 막 강한 열망 그런 건 아니었지만 1년 8개월 해오고 잠깐 쉬던 기간에 아이들이 계속 묵상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목사님은 청소년 시기 때는 믿음이 좋았던 청소년? 믿음 좋았죠. 믿음 좋았어요? 네. 이 남자 못 믿겠네. 이 남자 어떻게 믿음 좋고 사역 좋아하고. 그래서 원래 청소년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 네. 그러니까 실은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 다들 방황하고 청소년 때 좀 방황해줘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뭐 술 한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해줘야지. 저는 너무 모범생으로 자랐어요. 아예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그 외부 집회 가면요 애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나처럼 살라 이것은 재미없게 살라는 이거거든요. 오직 교회, 오직 학교, 오직 집. 그럼요. 네, 뭐 여자를 사귀어요. 제가 술 담배를 해요. 그냥 저는 공부만 하고. 욕도 안 하고. 욕 안 하죠. 남의 괴롭히는 것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고요. 네. 그냥 저는 또 고3 때 같은 경우에는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또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집에 가고. 고3 때? 네,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이런 남자들이 주로 대학교 가면 교회를 떠나던데. 한 번도 그렇지. 왜냐면 이제 그렇게 고3 때까지 신앙생활하다가 대학교 가면 안 보던 것들을 많이 보니까. 대학교 가서는 더 불타가지고 더 기도하고. 총신각죠. 거기서는 이렇게 불타오르네 그런 거 없었나요? 거기는? 있었죠. 있었는데도. 네, 그런 친구들 저는 거의 상종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자 캐릭터로서는 너무 좀 안 좋은 캐릭터예요. 너무 모범생. 저희가 여기서 캐릭터 좋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좀 뻘쭘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저나 강훈도 목사는 약간의 괜찮은 캐릭터긴 하거든요. 담임 목사들인데 사고를 좀 쳤고 저는 웬만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가 아무튼 군산 드림교회 얘기 잠깐 하자면 교회 학교 부서를 몇 년 동안 한 거였죠 그때가? 이제 군산 드림교회가 이제 제가 9년을 했고요. 근데 이제
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또 어떤? 그걸 빼버리면 어. 이게 좀 이야기 재미가 그 없어요. 가기 전에. 네, 어. 훨씬 전에요. 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미국 유학을 갔잖아요. 네. 가기 전까지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대박 사역이었어요. 미국에서. 아니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네,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사역 제일 잘한 줄 알았어요. 그때. 네, 왜냐하면 열매라든지 역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요. 애들 사역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때 회장, 부회장 다 목사 됐고, 그때 같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애들 가운데 뭐 주님 떠난 애는 없어요. 정말 열매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열매 걔네들 떠오르면서 쓴 글인데 실은 너무나도 좋은 따끈따끈한 열매들. 그 3년 사역하는 동안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전도사로 사역하면 한 교회 최소는 3년이구나. 3년 있어야지 이런 열매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절을 경험하고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학에서 좀 이게 터닝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갔는데 이제 이민교회 들어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여튼 뭐가 좀 얼그러졌어요. 공부도 좀 뭐가 얼그러지고 그러다가 누굴 발견하게 되냐면 제 평생의 스승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을? 그분의 이제 성함이 리차드 로스라는 교수님이신데 네네네. 쉽게 말하면 세들백 그 청소년 사역에 유명한 덕필즈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의 멘토 되는 분이에요. 네. 미국에서 혼전순결 사역 운동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작하셨던 미국의 뭐 타임지 이런 데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이 저희 학교에 계셨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우연히 책을 보다가 이분을 알게 되었고 전공을 바꿔가지고 2년을 날리면서 제가 그분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한테 완전히 제가 매료가 되어서 내가 평생 청소년 사역해야겠다. 그리고 그분 밑에서 이제 석사, 예정이 없었던 박사 모든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분의 이제 제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청소년 사역으로 훅 들어오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공부 끝나자마자 제가 군산에 왔는데 뭐 교수도 할 수가 있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군산이 그래도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나름대로 청소년 사역을 하기에는 조금 배경이나 이런 것이 좀 약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산 드림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그분 밑에서 청소년을 전공하면서 교육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근데 교수할까 뭐 할까 고민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수님도 현장 사역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풀타임으로 청소년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파트만 했지. 들어가서 부모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뭔가 하려면 이건 풀타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서칭을 했었죠. 근데 교회가 안 나와요. 그에. 만약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나왔으면 거기 갔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뭐 교회가 하나도 안 나와서 뭐 군산에 교회 하나가 전임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썼죠. 썼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갔어요 바로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9년을 사역을 했죠. 달리신 거예요. 네네네. 처음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배경이었나요? 군산 드림교회 중고등부가. 애들이 그 당시에도 적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갔더니 한 출석이 한 250명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죠 지방에서요. 지방에서는. 그리고 뭐 시스템 같은 건 상당히 잘 되어져 있었고 교사들도 열심히 있었고 이미 잘 세팅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도 올라온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불을 질렀을 때 훨씬 활활 타오르게 장작들이 잘 쌓여져 있으니까 네네. 불 한번 주고 바람 한번 불어주니까 네네. 그대로 타올라서 네네. 자 전설적인 군산 드림교회가 된 거네요. 왜냐면은 전설적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시피 적어도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만났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뜨거운 교회 학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10초 생각하나요? 그냥 군산 드림교회 다녀오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 매주마다 드림교회 예배 오시는 견학하는 분들이 있었죠. 매주 못해도요 3-4팀이었어요. 못해도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이들 오셨어요. 주일마다요. 아예 보니까 예배 그 뒷자리에 견학 오신 분들이 앉아있는 예배 자리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통째로 온 데도 있었어요. 아이들까지 다 50명 다 데려온 교회도 본인들 있었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얘기 우리가 조금만 해야 되는데 어떤 거에 뭐 다 똑같은 중고등부 예배지만 도대체 군산 드림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청소년부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한국 교회에 딱
필요했던 차이점이었을까요? 우선은 그 이제 교사진들 이 코어 그룹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도 있었고 제가 또 가서 이제 또 더 많이 발전을 시켰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교사들의 헌신도가 상당히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사역 팀들이 쭉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위에 헤드가 다 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권한, 자를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그런 것까지 개입하지 않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있고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약 120명. 얘네가 코어 그룹이에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시험 기간이고 뭐 필요 없이 얘네들은 무조건 교회 와서 3시간씩 있어야 돼요. 와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2층 애들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직접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사들이 많이 하고 한다면 거의 아이들이 다 했어요, 사역을요. 주보도 애들이 다 만들고 저희 칼라로 매주 600장씩 찍어냈거든요. 그럼 칼라 프린터 1년에 한 번씩 새로 바꾸고 헤드 나가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했는데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 위에 교사 그룹이 거의 정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런 건 없었죠. 시험 기간이에요. 네. 애들이 좀 못 나와서 이런 거는 없는 거였네. 시험 기간이요. 네. 이제 안 나온 애들이 있는데 애들 그룹에서는 있지만은 리더 그룹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건요. 시험 기간 안 나온 애들은 인간으로 저는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리더가 될 수 없는. 그건 리더가 아니고요. 네. 리더의 친구도 못 되는 거예요. 리더의 친구도 될 수 없구나. 안 돼요. 왜냐면 리더가 전도한 아이의 친구는 될 수 있지 모르지만 리더의 친구는 안 된다. 아예 그냥 저희 그 리더십의 어떤 원칙은 상당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뭐 매일 기도, 매일 큐티, 매일 말씀, 뭐 학교에서 전도하고 학교 기도회 하고 이런 게 다 필수예요. 지금 그래서 그 책을 만드셨고 네. 교사 베이직으로 아주 많은 분들을 또 은혜를 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교사 훈련과 리더 교육 하는 걸 보고 네. 다른 교회에서 그거를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쉽게 안 먹히네. 다른 교회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우선은 차이일까?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사역자의 확신입니다. 사역자의 확신. 네. 이걸로 하면 된다.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실은 이제 교사 베이직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쓴 책이 중고등부 믿음으로 승부하라. 믿음으로 승부하라. 네. 예. 근데 실은 그거 따라서 한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정말 되네요 이거였어요. 정말 되네. 그러니까 사역자의 확신,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롱런으로 가야 되지. 이걸 몇 번 해가지고 다른 교회처럼 뜨거워지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본 거대로 들은 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멈추거나 무너지는 교회나 사역자들이 있다면 많은 분들을 보니까 어떤 것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멈추게 되나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번은 제가 볼 때 사역자의 어떤 소명 의식 부족, 그 다음에 인내심 부족,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었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구분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역자가 가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저는 제가 있었던 교회들마다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항상 그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제가 항상 군산에 있을 때 했던 이야기가 너희가 공부는 좀 못할 수 있지만 물론 거기서도 이제 뭐 잘간 애들도 많이 있었지만 믿음은 니네가 대한민국 0.01%다. 항상 이런 자부심 저부터가 갖고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조금 어려운 게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을 해요. 근데 거기서 버텨야 돼요. 버티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드시 어렵고 좌절한 일은 생긴다. 그럼요. 저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 잠깐 목사님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고생을 하나도 안 했네요. 착한 고등학생 시절. 아직도 열심히 하는 신학생. 또 유학 가서도 만나기 어려운 교수님. 그 밑에서 석사, 박사. 그리고 여기 와서 참 좋은 그래도 아이들과 교사들과 아주 멋진 부흥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이정현 목사님은 너무 아주 탄탄한 길로만 온 금수저 사역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거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좌절기는 있었을까요? 그럼요. 이제 예를 들면 교사들 가운데 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런 분들
맞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럼요. 그래서 뭐 꿈을 꿨는데 뭐 저한테 마귀가 역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진짜로? 네. 진짜로 와가지고. 그럼요. 맞아. 네. 그럴 수 있어.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꼭 한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기도회 하고 있고. 제가 인도하는 기도회가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중고등부 기도회 따라하고 있어요. 애들 데리고 딴 데 가서. 아니요, 얘들은 아니고 교사들끼리. 교사들끼리. 네. 아무튼 이게 리더십이 하나로 딱 가야 되는데 보니까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 재밌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한 1년 하니까 좀 평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 이제 많이 나가시고 한꺼번에 25명이 그만뒀어요. 우와, 그분들이 이제 나는 이정현 목사 밑에서 못하겠다. 네. 훅 나가신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애들도 약간 요동할 수 있고.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그때 이제 너무나도 많이 그만둬가지고 교사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80명 이상 교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다가 만약에 하나님 정 안 채워지면 학생들 리더십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아주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고3 졸업한 애들 걔네들을 대거 교사로 그냥 보조교사로 아니요 그냥 정교사요. 정교사로 네. 열심히 좀 서 있는 애들 했어요. 근데 놀랍게 25명 나간 다음에 회기 바뀌자마자 50명 늘었어요. 교사가 아니야 학생들이 출석이 학생들이 네네. 교사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네. 한 교회에서 교사 그룹이 25명이 나간다는 건 네. 그 사역자로서는 왠지 눈치 보이는 일이고 네. 애들 앞에서도 좀 불안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그 목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있었던 거예요? 기억도 안 나네요. 기억도 안 그냥 이기신 거. 그게 지금 대부분 25명커녕 한 명만 힘들게 해도 사람은 네.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하고 어려움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럼요. 이겨내야 된다. 네. 누구나 다 있는 거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실은 이제 상담 이렇게 오는 것이 부장하고 갈등, 그다음에 교사랑 갈등 이런 것들 많이 오거든요. 근데 결론은 사역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가고 있으면 이제 그 어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항상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점프해내야지 참아내야지 되지 그 상황을 피한다고 이게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건 많이 있었어요. 중간중간마다요. 사람 문제 또 애들도 한번 믿음 훈련 잘 시켜도 네. 사고 뻥뻥뻥 치죠. 그럼요. 네. 기억나는 사고들 어떤 거 있어요?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제 뭐 제일 충격적인 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청년들 이렇게 뭐 임신한다든지. 그거 맞아요. 이젠 정말로 네, 아이들 네.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청년하고 학생하고 사귀어가지고 부모가 찾아온 거. 또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 사역의 어떤 원칙은 이성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칼 같은 이런 입장이었어요. 칼같이 하는데도. 네. 그래서 훈련하는데도. 그 부모가 와가지고 상당히 저랑 관계가 좋은 부모였거든요. 교회에서 이러면 되냐고 교사가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 교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청년이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은 상황 자체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뭐 사건 진상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앞뒤 전후 좌우 이렇게 살펴보니까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아이였고 정말 얘 계속 데리고 싶었는데 원칙이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주로부터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그런 일들이 하여튼 정말 바르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 사역을 포기하는 이유가 교사하고 부딪혀서 지치고 네. 믿었던 애들한테 또 지치고 그럼요. 사건 사고에 지쳐서 네. 결국은 못하겠다 그러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그렇죠. 목사님도 그 과정이 다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근데 제일 힘든 것이 이제 담임 목사랑의 어떤 갈등. 처음에 그것도 있었어요. 이제 그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네.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사역자가 그럴 것 같아요. 이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인지 이것을 캐치하는 것이 어려워요. 한국 교회는 모든 게 성문화돼 있거나 목사님이 딱 내 목회 철학은 무엇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구조가 교회 구조가 눈치껏 방향을 가지고 그냥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임들이 대략 이런 그림이다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초창기에 좀 이런 갈등들도 이렇게 좀 있었어요. 실은요. 그래서 이 교회 내가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그걸 커트를 시키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네. 부교육자가 너무 잘해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드림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애들도 워낙 많이 늘고 네. 주일 예배도 막 애들 예배가 워낙 네, 풍성해졌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어떠한 다른 부서라든지 담임 목사님과의 이런 갈등 같은 것들도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우선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자체가 워낙 그 넓으신 분이어가지고 그걸 품었고. 네, 그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음. 워낙 목사님 자체 스케일도 크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제가 사역을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지금 와서 보면요. 제가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했으면 많이 우쭐했을 텐데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을 못했고 이제 물론 매년 고공행진이었어요. 매년 50명씩 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쭉 올라 마지막에 한 2년은 주춤했지만 그 전까지 쭉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매번 통계 데이터 내고 보면서 자화자찬하기도 하고 또 구멍 난 거 이렇게 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아 내가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구나. 그런 마음은 제가 솔직히 아니었어요. 항상 부족함을 느꼈고 또 때마다 조금 그런 마음 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하나씩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것도 해결하려다 보면 그냥 한 6개월 지나가요. 쑥 지나가고. 네. 마지막에 2년 정도 사실은 뭐 성장하지 않았던 거는 뭐 들리던 얘기로는 군산 시내 청소년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먼저 그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만큼 힘들 수 있는 네. 그 상황을 네. 이겨낸 거죠. 근데 네. 9년간을 그렇게 했다는 거 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네. 그러고 있던 찰나에 이제 드디어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청소년 목회 잘 하시다가 네. 담임 목회로 가서 네. 이제 그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의 새로운 바람을 또 일으키시는 어쩌면 우리 청소년 사역의 또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 담임으로 가셨는데 가실 때 코로나 가져가셨다고. 네 맞습니다. 코로나를 선물로 주셨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작년에 네. 몇 월에 시작한 거죠? 재작년 12월 달이요. 재작년 12월 달. 네. 그래서 재작년 12월 달 갔을 때 정말 그렇게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드디어 서울에서 담임 목회자로 꿈꾸던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1월에 코로나가 온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부임해가지고요. 네. 갔더니 이제 저희 교회 73년 된 오래된 교회인데 딱 부임하고 이제 한 주간만 원로 목사님이랑 같이 있고 제가 인수인계 받고 딱 3주 되고 일월 첫째 주가 됐는데 교인이 출석으로 한 50명이 딱 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와, 몇 주 만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교회가 대형 교회 되겠구나. 된다. 네. 그리고 2주 후에 코로나가 딱 찾아왔죠. 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기도 전에 코로나가 모든 걸 못하게 하나님께 하셨죠. 네. 그 코로나라는 담임 목회의 상황. 네. 막막했지만 그래도 버티고 이기고 오신 거예요. 네네. 그렇게 1년을 오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많은 후배들이 목사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도 네. 후배들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합니다. 네. 그 후배들을 만나서 얘기해 줄 때 지금 네. 가장 중점적으로 해주는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인가? 실은 이제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 강의들 정말 요청 많이 받거든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들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코로나라는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쭉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환경 하나 터졌다고 해서 제가 요즘에 계속 예언서 묵상하는데 와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올지 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더라고요. 그죠. 정말 한국 교회가 뭐 전 세계 교회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정말 많다. 저는 그런 어떤 이제 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환경에 너무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본질을 많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 교육의 본질, 이 다음 세대 본질은 변치 않고 있는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본질 자체가 지금 바뀌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중심. 그러니까 사역자가,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확 올라가면 갑자기 3단계, 2.5단계 올라가가지고 다음 주부터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막 가잖아요. 네. 그게 발생하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저는 딱 그렇게 받아들이고 바로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네, 바로 터지면 그게 못 나도. 뭐 영상을 통해서 특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뭐 3주건 4주건 이거 특별 새벽기도다. 음. 이건 금식이다. 계속 그렇게 영적인 싸움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렇게 많이 저희 교회는 흔들리진 않았어요. 교인들도 잘 따라와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때 애들을 못 보니까 못 만나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님이 코로나 시대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작년에 1월 달에 코로나 터지자마자 지금 저희가 2월 11일 날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워진 건 현실. 네. 그냥 어려워졌다고 그냥 움츠려들고 있으면 네. 영원히 움츠릴 수밖에 네. 없는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무언가, 선교단체는 선교단체가, 네.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무언가를 움직여줘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방금 전 말씀에 저는 너무 동감하는 게 3단계가 올라간다. 그럼 교회도 3단계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럼요. 모이는 것만 못하는 거지만 그럼요. 나머지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네. 어느 날 3단계 올라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못 모여. 그럼요. 지금은 모이면 안 돼라는 것이 또 너무 현실로 받아들이는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교회 학교는 더 많이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면 모이는 거 힘들 텐데 청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감사한 건 무엇이었냐면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화될 걸 예상은 못했죠. 누구도 예상 못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작년 2월 달에 한 설교를 보니까 그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구만 좀 있었고 거의 없었을 이런 네. 타이밍이잖아요. 그때 설교하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왔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오래 갑니다. 그걸 저도 모르게 설교 시간에 온거에 없는 이야기를 왜 그런 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계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뜻하지 않게 LED 공사, 조명 공사 이런 디지털 공사를 그때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대면 기간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주일학교 예배 공간의 확장이라든지 그런 공사를 다 하게 됐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게 코로나랑 딱 맞아 떨어진 그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송 송출하는 것도 상당히 수월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퍼센트 들어가더라도 아이들 예배드리기에 큰 어려움이 없고 해서 저희 교회가 또 할아버지, 부모님, 자녀들 3대가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일학교 너희들은 나오지 마 이게 안 되는 교회거든요. 교회 그림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조금 어른들 20% 할 때 같이 애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어서 다른 교회들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가고 있죠.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뭐 숫자도 줄고 재정도 줄고 그래가 줄어가지고 지금은 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현대 전쟁은 장비 전쟁인 것처럼 네. 한국교회 예배도 이제는 영상 예배로서 더 많은 것들을 좀 지금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아닐까. 네, 네. 근데 70년 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목사님의 어떠한 혁신적인 목회 방향과 네.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 약간의 접목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있겠죠. 아마 네. 지금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설교 때 이야기하고 광고 때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건 이제 제가 넘어야 될, 제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선은 우리 장로님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요. 그리고서 요즘에는 정말 다음 세대에 이것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잘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장로님들도 어른들도 사실은 말을 해주면은 네.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은혜를 꾸준히 네, 몰아주면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어떠한 길잡이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청안교회 부교역자들은 좋겠다 네. 라고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네. 있고 또 생각해보면 또 너무 또 잘했던 담임 네. 목사님이 있었다 보니까 부교역자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어때요? 그 교회 부교역자들은 교회 네. 학교 사역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단 네. 그래도 좋다. 네.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제 우선은 과연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항상 저는 그게 좀 퀘스천이에요. 네. 장점은 다른 교회들처럼 우왕좌왕하거나 그 다음에 솔루션이 없거나 비전이 없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는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가 확실하게 딱 주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모든 가이드를 다 줘요. 강사는 이 선에서 하고 이때 하고 지금 이렇게 다음은 진행하고 상당히 저희가 회의 같은 거 가면 스피드 있게 좀 진행을 해요. 그 다음을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가겠다. 이런 면이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수월하죠. 다른 데서는 이렇게 준비하다가 위에서 야 그거 아니야 바꿔야 돼.
이것도 못해.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이게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한국교회 가보면 이제 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실 때 보면은 이런 것 좀 한번 해봐. 강사님 얘기 들으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서 그때 해보라고 말하고 사실 그 후로는 거의 사라지는 게 대부분의 90%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학교는 이미 이렇게 한번 해봐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1년 계획을 세워가는 그쵸. 같이 세워가니까 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줄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교회들이 상당히 성과 가지고 쪼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쪼든 대놓지 않고 쪼든 이게 뭐 장로님들도 그럴 수가 있고 담임 목사님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애들 많아지고 적어지고는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지 부교육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결과 차이는 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올린 글이 진짜 그거 아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심쿵하게 했던 부교육자들의 노력으로 늘고 주는 게 아니다. 그건 진심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그래서 실은 이제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찬수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 잘하실 때 오카는 목사님의 교회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자연적인 성장이 컸고요. 김인환 목사님 지구촌 교회도 이성호 목사님 이걸 컸고요.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죠. 물론 사역자들의 영향도 당연히 있지만 담임이 못하면 애들을 교인들이 안 데려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부서 사역의 대부분은 담임의 영향이고 담임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같은 원팀인데 잘못하면 그 전사들을 똑바로 하는 부교육자들 똑바로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책임지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장점인 교회가 될 수 있고 대신에 또 단점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이 아니까 부교육자들이 조금은 좀 힘들고 안 좋은다고 그래도 약간의 눈치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웬만한 걸 다 알고 있죠. 부서 내려가지 않아도 돌아가는 거 한 손바닥이 다 들어와 있고 뭐 영상 예배 드릴 때 영상 딱 보게 되면 영상의 문제점을 바로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낸다는 것이 뭐 폰트가 잘못되니 뭐 이게 아니고 과연 이 타이밍에 이게 나갔었을 때 애들이 좋아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전문가적인 접근이 들어가니까 사역자들은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겠죠. 왜 사운드가 왜 이래밖에 안 되지? 근데 이게 그냥 일반 담임 목사들이 하는 코멘트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뭘 한다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했었을 때는 그런 반응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하고 사역자들의 어떤 그 열심들 헌신들 이것이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느낄 때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목사님은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 그렇지. 그럴 그게 수가 아마 있거든. 클 수 있을 그렇다고 거예요. 또 목사님이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무의식에 툭툭 나오는 말이 우리 부교육자들은 좀 힘들게 할 수도 그럴 있는. 수 있죠. 사과 방송 한마디 하시죠. 네? 이 방송 분명히 우리 부교육자들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수요일날 바쁜데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가끔씩 하는 말 때는 부담 가질 수 있지만 부담 갖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 청암교회 우리 교육자분들 여러분들 실수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있는 환경에서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로 인해서 상처가 있었거나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으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목사님 나 힘들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당연 그걸 제일 부러워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서울에 오시고 많은 후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목회 현장이 많이 바쁘고 힘든 상황인데도 만납시다, 모입시다 뭐 이런 걸 지금 꾸준히 지금 계속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더 많이 만나서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라기보다는요. 우선 누군가가 이제 도움을 요청해 왔었을 때 솔직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열매들 이것이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만드신 것이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저 혼자 간직해봤자 어차피 제가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 저도 그게 즐겁고 기뻐요. 진짜로 그거를 좋아하신다는 느낌.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너무 많은 걸 아시는 게 예전에도 교회도 막 견학들 많이 오다 보니까 한 명에게 알려줬는데 그 한 명이 아니라 그 뒤에 또 한 명 있을 거를 이미 알기 때문에 한 명 할 때 한 방에 끝내자. 한번 어차피 할 건데 그리고 다음에 또 해야 될 텐데 한 방에 할 때 그냥 다 끝내자. 이런 느낌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목사님에게 긴급히 부탁드릴 내용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 사역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이 방송을 우리 부교역자들이 많이 들을 텐데 저는 이 부교역자들이 네. 이 방송을 약간 딱 캡처해서 네. 주소창을 보내서 네. 중직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코로나 시대 교회 학교가 네. 더 조금이라도 탄탄히 성장해 가려면 당회와 네. 담임 목사님들이 요런 마인드로 요런 생각으로 요 정도만 더 네. 만약에 밀어주시면 네. 교회 학교 부교역자들이 정말 힘이 나고 네. 더 신나게 달리지 않을까. 네. 요거는 저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담임 목회를 안 해봤고 네. 당회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목사님이 오늘 한번 미션으로 네. 한번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10분, 15분, 20분 네. 좋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하면 지금 됩니까? 이제 바로 한번 전혀 우리- 원고에 없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과 네.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 교회 학교 사역자들에게 요 정도 해주시면 큰 힘을 얻어서 갈 수 있습니다라는 정말로 이정현 목사님의 최고의 막간 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 교회 학교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 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영상 예배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 아이들 벌써 1년 이상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 다시 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 지금 어려움들이 교회들마다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은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 신생아 출산율이요 0.84인가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들어갈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하신 역사 가운데 작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교회를 간다는 전제 가운데 주일학교들마다 애들이 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 엄청난 위기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회 학교들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때 지금 우리 사역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사역의 현장은요 최후의 마지막 인구 절벽 시대에 보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힘들고 애들도 안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 1번 절대 예산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산 해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거 부서들마다 몇백만 원, 큰 교회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을 조금 안 하시더라도 이것은 줄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우리가 디지털 사역을 하거나 다른 사역을 하면서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애들 신방하면서 간식을 못 사줬지만 지금은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들 전도사님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예산 축소시키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부서도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뭐 내년 내후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축소시키면요 사람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적인 위축을 가져올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옛날에는 불가능하구나, 그런 어떤 불안감과 위축 가운데 하게 되면 사역자들이 신바람 나지 않아서 사역을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때 필요한 것은요 교회마다 이 교육부서에 더 많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시설적인 보완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어떤 사역자들이 세울 수 있는 교육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은 배움의 기회도 주시고요. 해서 사역자들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교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세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7년 통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최고의 총리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7년 흉년을 잘 대비했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총리로 올라오게 되었죠.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이 계속 가지는 않아요. 다시 풍년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해야지만이 충분히 우리가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에 많이 만들어진 것은요 우리 이렇게 번개탄 TV처럼 온라인 여러 가지 교육들, 방송들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하는데 각 교회들마다 더 많은 교육의 환경들, 여건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더 적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교사대학을 하루에 쓰면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일주일 2주일 더 오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 교회 컨텐츠 가지고 힘들면 유료들 아니면 또 다른 교회들 거 강사들 섭외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우리 이무현 목사님 같은 분이 옛날에 섭외하려면 진짜 어려웠는데 지금은 목사님 아무 때나 다 되시죠.
네. 그래서 강사분들이 이제는 어디 멀리 차를 타고 갈 이런 필요성도 없고 하고 특별히 교회들마다 대면 예배 이걸로 인해서 주일날, 금요일날 이럴 때 말고는 어디 외부 스케줄을 잡기가 많이 어려워진 가운데 교회에서 줌이라든지 영상 녹화라든지 강사를 섭외하기가 너무너무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이때 교회들마다 오히려 교육의 융단 폭격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물론 저희 교회는 뭐 제가 있기도 하고 저희 교회 나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 교육, 교사 교육, 아이들 어떤 영적인 성장 필요한 강사들 이것을요 정말 융단 폭격 강사 이렇게 한 번 초청해 봤자 그 돈 그렇게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우리가 못 하고 있고 교회에서 밥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돈만 세이브해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도 많이 좀 유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 노력들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 아이들을 대면하고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육자가 영적으로 올라가고 준비가 되고 교사들이 영적으로 올라가고 무엇인가 인풋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짜잔 이게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이제 그들은 이미 장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향해서 쭉 전진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 계기가 오히려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축소하고 약화시키는 타이밍이 아니고 모습만 조금 다르게 할 뿐이지 오히려 더 많은 양육들 더 많은 훈련들 그게 그렇게 뿌려가지고 성장시킬 수 있는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구 절벽 시대 때 제가 볼 때 10년 안에 지금 주일학교 절반이 없어질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으려면 우선 교사들,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타는 사명 의식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책임을 져야겠다 그런 어떤 기회로 삼고 무엇인가 줄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위축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퍼주면서 이럴 때 사례비도 올려주고 이럴 때 더 책이라도 서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럴 때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가게 되면 충분히 교회들마다 승산이 있고 승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네, 진짜. 네,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정말 네. 융단 폭격. 네. 나 그 단어 너무 좋네요. 네. 흉년의 때에 풍년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속상한 말이 네. 2020년도에 많은 교회가 예산이 남았대요. 네. 교육비가 왜냐면 네. 일단 1년에 2번의 중요한 수련회 네. 안 해버리고 네. 봄 가을의 잔치 안 해버리고 네. 매주마다 아이들한테 나가는 것이 간식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2021년도에 교회 재정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킵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날을 준비한 거지. 근데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좀 씁쓸한 거죠. 다른 건 다 줄일 수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교육비는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지금은 어때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 아이들을 만나면 교육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그 성황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식의 예산이 나가나요? 저희는 실은 이제 축소된 게 별로 없어요. 실은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할 거 다 해요 지금도요. 애들 신방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애들 신방할 때 같이 밥을 먹거나 하긴 힘들지만 무엇인가 또 주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비용들이 발생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애들이 대면 예배 나올 때 교회에서 먹을 수는 없지만 패키지 같은 거, 꾸러미 같은 거, 심지어 수련할 때도 교회에서 먹을 수는 없지만 집에 가면서나 가서 먹을 수 있는 더 좋은 거,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예전 같으면 치킨 한 마리로 4명이 먹을 수 있어서 어쨌든 간에 놀면서 장난치면서 근데 그 옆에 딱 과자 한 봉지 놓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명한테 한 명 선물을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럼요. 치킨 쿠폰 하나를 주면 나눠 먹기도 어렵고 어찌 보면 부교육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이게 유튜브로 또 줌으로 써보니까 애들 컴퓨터 갈아줘야 되더라고요. 폰도 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비는 지금 막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교육비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당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어른들이 한번 결단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정확히는 올해는 교육비 예산은 변동이 없이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증액이 들어갔고요. 증액이 들어갔구나. 네네네.
이제 뭐 그럴 필요성, 그러니까 교육비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전체 예산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 교회 예산의 뭐 10% 그런 게 없을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그거 조그만 건데 그거 줄여봤자 그걸 뭐 하겠어요. 진짜 근데 그거 왜 줄이는 걸까요? 교육비를. 그러니까 교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헌금이 주니까 교회를 아껴야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 줄이는 거죠. 그래서 줄이다 보면 거기 애들 요즘 없잖아. 옛날에 100명인데 지금 20명밖에 안 나오잖아. 간식비 없잖아. 그럼 이게 줄이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에이 사역자들이 이거 똑바로 못하니까 애들은 계속 줄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부서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통합시키고. 교육자 2명 1명을 줄이는 거죠. 그럼 또 줄이게 되는 거죠. 또 줄이. 그러다가 진짜 어느 날 애들이 다 없어지는 날이 오는 거죠. 거잖아요, 지금. 네. 아,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은 안 된다. 네. 지금이 오히려 더 소그룹이 활성화되니까 네. 몇 명 안 돼도 나눠서 네네. 더 알차게 교육을 시켜야 네. 다음 세대 사역의 앞날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청안교회도 목사님이 지금 막 이렇게 시원하게 말하지만 현장에 가서는 조금씩 그래도 조심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어떤 걸? 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좀 과감하게 하지만 아니요, 저는 과감하게 해요. 교회 가서도요. 당에서. 교회에서도? 그럼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약간 어른들의 반대가 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실은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뭐냐면 담임 목사가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교인들이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이거 뭐 살린다는데 반대할 대한민국의 교인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들의 마인드가 거기에 많이 안 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교회 환경 본 적은 없어요. 많이들 저도 돌아다녀봤지만 교육에 우리가 한번 올인하겠다. 누가 반대를 합니까? 네. 그러네. 또 목사님 말 듣다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가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네네. 올인하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다만 많은 부교육자들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미리 성걱정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같이 한번 도전하고 네네네. 시도를 해보는 싸움이 네네.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지금 어쨌든 다음 세대 사역 현장을 꾹 지키고 네. 담임 목회가 돼서도 지금 다음 세대와 관련은 비전으로 지금 달려가시잖아요. 그럼요. 네. 목사님만의 소망하는 목회와 네. 하나님이 주신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저는 실은 이제 곧 있으면 책이 이제 출간이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좀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 지금 또 실천하고 있는 것들 이걸 좀 이제 펼쳐진 이런 책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우리 어떤 다음 세대 사역의 패턴이란 것은 전도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한국 교회에. 부모님이 안 다니더라도 전도하고 교사들, 그러니까 부모가 뭐 하지 못했던 것을 교사들이 많이 하고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많이 왔는데 정확하게 지금 코로나 딱 터지면서 부모 없이는 애들이 설 수 없게 돼버리는 이런 환경이 딱 맞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전도라기보다는 기존의 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들을 잘 살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고 우선순위가 딱 되어진 것이죠. 저희 교회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가 같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연대가 상당히 중요한 교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밖에서 누군가를 앉히기보다는 우선은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나 손자, 손녀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교인들이 많이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손녀딸이 무대 한번 쓰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부모도 뭐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3대를 묶어가지고 이게 신앙의 세대 전수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서울 도심의 교회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지금이요. 다 이렇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선 전도는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까지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게끔 교회가 그렇게 플랫폼을 다시 좀 재편성을 하고 부모들이 거기에 좀 잘 서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할들이 분명하고 그래서 3대가 믿음 안에 재밌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꿈의 어떤 교회입니다. 사실 저희 나라도 언젠가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다.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필리핀 이런 데서 막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의 특징은 내진 설계를 잘해서 튼튼한 건물을 네. 짓는데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많이 없었다 보니까 그냥 위로 많이 졌는데 언젠가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더 튼튼한 건물. 네. 우리가 높이 건물을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대에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열매들이 탄탄하지 않으면 네.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나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네.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네. 네. 지금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 그렇죠. 그 작업이 가장 우선적인 네. 한국교회 작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다음 세대 교육은 굳이 강조 안 해도 그럼요. 그 가정 3대를 살리다 보면 그 안엔 자녀도 있고 네. 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어른들도 있으니까 네. 같이 그런 운동을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럼 그 지금 나오는 그 책 안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럼요. 같이 도전 제시가 되고 비전 제시가 네네, 그럼요. 되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럼 그 책이 나오면은 그 출판 기념회는 번개탄 방송에서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이제 방송 나갔기 때문에 네네. 책 내신 분들은 여기 말고 딴 데 가서 먼저 하시는 건 안 되는 거로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가고 그러면 있거든요. 방송 좀 잘 잡아주셔야겠네요. 잘 잡아야지. 네. 잘 잡아야지. 출판사 관계자분들 오실 수도 있고. 진짜 그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진짜 그렇게 부모 자녀 네. 3세대가 네.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롤 모델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네. 또한 그러면서 목사님과 해왔던 현장 사역자들과 네. 아까도 말했지만은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과 많이 연관을 맺고 있으니까 네. 같이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그럼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런 걸 좀 어려워할 네. 수도 있더라고요. 안 해보던 걸 하려는. 네. 근데 안 해보던 것도 자꾸 시도해보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어차피 다들 돌파구가 없어 하고요. 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담임 목사들이에요. 이때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실은 저희 노예라든지 이런 담임 목사님들이 종종 전화를 해오세요.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실제로 모르신 거죠. 음. 그러니까 위에 리더가 모르니까 밑에 교육자들은 이제 죽을 맛이죠. 위에서 가이드를 잡아줘야지 밑에도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의 어떤 좀 샘플링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이제 그런 책도 준비를 한 것이고 이번 나온 책이 네네네네. 그 저희 교회 하여튼 열심히 한 이런 케이스들 모습들 해서 일반 교회 담임 목사님들 당회들이 좀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타겟을 맞췄습니다. 예전에 군산 드림교회에 있을 때는 중고등부 예배에 중고등부 교사들과 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가서 적용을 하는 네네. 어떤 9년간의 활발했던 사역이 있다면 이제 지금은 정말 당회와 어른들과 담임 목회자 그룹에서 한번 보고 네. 코로나 시대 우리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자 네. 라는 모델을 만들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야 멋있다. 이 남자 멋있다 진짜. 네. 책 제목은 지금 아니요, 이건 책이 아직 출판사에서 네. 아직 준비 중이고 책 제목은 출판사에서 보통 정하거든요. 그쵸. 마케팅하고 그럼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제가 근데 요거 좀 빨리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요거 지금 제가-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도 네. 우리 출판사 차장님에게 이거 책 어떻게 되는 거냐고 출판 허락 떨어진 거 맞냐고 네. 이제 제가 그 책을 내는 출판사가 좀 이제 큰 출판사다 보니까 좀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네. 이게 좀 혹시라도 뭐 별로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제가 다른 걸 알아보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건 절대 아니라고. 아니 만약에 별로라고 생각하면 연락 주시면 저희 출판사에서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차장님 얘기해 주세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건 아니라고. 진짜 꼭 필요한 책이니까 지금.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벌써 4월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책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 한 8, 9월 가을 생각해요. 오늘 이 방송을 혹시 그 출판사 관계자분이 보고 있으면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또 요거 저희가 짤로 만들면 네. 그거 한번 보셔가지고 네. 한 2달 정도만 땡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요. 책은요. 밤샘 작업을 좀 해주셔서 왜냐하면 이번 여름이 우리가 걱정이라서 그래요. 이번 여름이 네. 2021년 여름. 책은요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나와야 돼서 네. 급하게 나오는 것보다 이번 여름은 어때요? 지금 청학교에 준비하고 있는 이번 여름 사역. 이제 벌써 4월이 네. 끝나가면 5, 6월 금방 끝나잖아요. 저희 뭐 준비 다 됐죠 이미요. 그러니까 준비가 됐어요 지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청소년사 이야기를 준비하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울어요. 이번 여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네. 그럼 저희는 단호하게 뭐 단계가 올라가서 못 모인다고 끝난다? 네. 그런 거로는 가지 말자. 이제는 네. 이미 1년이 지났는데 확고하게 준비된 거를 가자. 혹시 네. 약간 꿀팁을 줄 수 있나요? 이번 여름 청학교 이건 이제 교회의 어떤 그 방향하고 또 음. 교회의 어떤 정책하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우선은 공간적인 것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넓다는 거죠. 넓어서 20%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본당에서 다 행사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은 너무나도 한계가 많고
이게 온라인 통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터치가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라인업을 이미 다 구성을 하고 준비를 한 상태인데 이 어떤 공예배 시간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강사 한 3분 정도 그 다음에 뭐 또 유명한 찬양팀이라든지 해서 대신에 현장에 와서 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교제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영적인 터치라도 좀 하자. 그래서 그런 어떤 라인업을 이제 짰고요. 아이들 부서 같은 경우도 방역 수칙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이 학교를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학교를 안 가면 저희가 애들 사역을 하기 힘들 텐데 학교를 가면서 학교 안에서 수칙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딱 그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최대한 안전하게끔 무엇인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범위 안에서 좀 대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2021년도 여름 사역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럼요. 지금 라인업 나와야죠. 지금 벌써 4월인데요. 지금이 나와야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절대 다음 세대 사역에 근기어가 있다면 상황 보면서 할게요. 저희가 요새 싸우는 말이거든요. 뭐 6월달 어떻게 될지 7월달 어떻게 보이고 이번 여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 보면서 준비할게요라는 말은 사실은 책임감에서 좀 떨어진 말이 아닐까. 그리고 놓칩니다. 그리고 진짜 놓치고. 네, 나중에는 갑자기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갔네요. 강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2, 3주 안에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되다 보니까 눈치 게임은 안 됩니다. 그게. 지금부터 과감하게 또 그래서 저희도 하는 게 1, 2, 3단계를 정해라. 그래서 1단계 때 할 수 있는 2단계 이런 걸 미리 좀 예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겠네요. 대신에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한 주 전에 이번에 주강사가 이무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취소돼서 이번에 못 모시 교회들이 제발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만약에 제가 강사 가면 저한테 강사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교회 사역이 메인 사역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외부 수익 같은 경우도 제가 나름 이제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랑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전담해서 하시는 찬양팀이나 이런 가수나 이런 말씀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버리면 실은 그 타이밍에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누군가 강사를 픽스해 놓은 다음에 만약에 캔슬하게 되면 캔슬에 대한 어떤 대안들.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 지금 7월 17일인데 저희 교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7일. 네. 최소 8월 17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안에는 그런 전화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네. 작년에는 우리 모두 다 인정. 그럴 수 있다. 상황이. 네. 그러나 이제 2021년은 이미 1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그럼 1년이 지났으면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서 네. 1, 2, 3단계에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올해도 한번 안 되면 취소, 안 되면 다음에 이런 네. 식으로만 무조건 가버리면 잡을 수도 없고 안 잡을 수도 없고 근데 네. 저희들을 둘째치고 아이들도 네.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습관이 돼버리면 네.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을 때 안 먹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2021년 여름은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연습을 좀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5월, 6월이 아니라 네. 4월부터 기도하고 또 그리고 만약에 단계가 올라가면 학생들과 부모들이 같이 기도에 들어가고 그럼요. 또 다른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들 네. 만들어 가야겠네요. 네, 네. 목사님 만약에 지금 신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네. 목사님 저 청소년 사역에 하고 싶어요 네. 라고 와서 물어보는 거야. 네, 네. 그럴 때 만약에 목사님 같으면 그 청년들과 네, 다음 네. 세대 사역자들에게 그 청소년 사역하려면 이것만큼은 생각하세요. 네.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청소년 사역의 길에 들어오고 싶다 하면 먼저 연습을 좀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연습. 네, 그 연습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사라든지 이런 타이틀을 맡고 오게 되면 이미 이제 강을 건너온 거거든요. 그러면 영혼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검증의 단계가 필요하죠. 연습이고 이게 검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사라든지 있는 영혼들, 그러니까 제가 교사들 보게 되면 그 아이들 살아가는 것이 사역자 이상이었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선생님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그렇게 이제 오고 그게 청소년 사역자의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간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나를 부모보다 더 따를 만큼 좋아해야 돼요. 그게 저는 청소년 사역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연습들, 그 다음에 결과들 이것이 있는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사 생활 또 어떠한 단체 생활 또한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네. 아이들이 엄마 아빠처럼 따른다는 건 그 선생님과 그 사역자가 자식 이상으로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럼요. 네네. 그 이상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진심이 통한 것이 아닐까. 그럼요. 정말 부모가 될 마음 아니면 네. 이 길은 정말 오래 갈 수 없는 그럼요. 그런 길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은 정말 활발하게 많이 하는데 오래가는 네. 청소년 사역자를 만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이고 마음을 주고 나누는 건데 음.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그 모범생 이런 애들은 잘 연락이 안 오고요. 네. 일진들, 양아치들만 좀 연락을 지금도 와요. 음. 뜬금없이 연락 와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애가 생일이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생일 선물을 제가 그 현금으로 음. 500원을 보내줬어요. 현금으로. 너 이게 큰 돈인데 이거 먹고 하여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했더니 얘가 답장이 아유 목사님 안 받을래요 했더니 이 자식이 이거 얼마나 귀한 돈인지 이걸 모르고 너 정신 차려 임마 했더니 얘가 이제 목사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계거든요 실은. 네. 걔한테는 제가 볼 때 500원도 실은 아까웠어요. 그게 이제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주고 아이들도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 검증이 된 다음에 청소년 사역을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00원 이상의 그 다음까지 생각하고 그 마음까지 주고 네. 정말 그런 일들을 해봐야죠. 그럼요. 진짜 이거는 네. 왜냐면 애 낳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냥 낳고만 하고 못 키우면 정말 지금 사건 사고 나오는 수많은 일들처럼 네. 애기들 망치는 일이 돼버리니까 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돼야 된다. 네. 자,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목사님도 지금 여기까지 쭉 왔지만 위기가 있었다면 네. 아우, 청소년들은 이제 못하겠다. 이런 위기 같은 것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죠. 어떤 위기? 이제 우선은 그 믿었던 학생. 이건 제가 저번에도 설교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믿었던 학생, 제가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괜찮다고 생각한 아이가 믿음 밖의 길로 가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저는 이미 사역의 공식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공식으로 하게 되면 애는 졸업하면 교사가 될 수가 있고 믿음이 더 올라가면 사역자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공식이 딱 있는데 공식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네. 변수죠. 그게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애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겸손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한번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낮아져 가지고요.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게 없으면 지가 잘난 줄 알고 계속 목이 굳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죠. 어차피 내가 잘 키워낸 줄 알았더니만 결국 내가 키운 애는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럼요. 내가 관심 못 줬어도 그냥 꾸준히 예배드려는 어느 날 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돼 있는. 네네. 이건 제가 보기엔 그 친구가 선교 단체들과 교회들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디 가든 꼭 한 명씩 있는. 있어요. 네. 반드시 있는. 아마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진짜 꼭 한 명 세워놓는 그런 학생이 아닐까. 네. 그런데도 그런 위기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럼요. 자, 지금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시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좀 담임 목회 일이 또 바빠질 수도 있고 어른 목회가 좀 바쁠 수도 있다 보면 다음 세대와 청소년 쪽의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들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에너지가 실은 이제 담임 목회 해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단지 머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요, 관계도 포함이 되고요,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은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 다음 세대 관련된 책들을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보게 되면 또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라요. 그러면 또 집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은 어제도 출판사랑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또 책에 대해서 또 하나도 실은 준비도 안 돼 있지만 너무나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건 제가 방송에서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아주 이거 또 나온 거니까. 이건 교사 베이직을 또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근데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 자체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계속 그 마음들을 사록사록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만의 번개탄 비법이 뭐예요?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막 설레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목사님만의 은혜 충전의 어떤 비결이 있나요? 우선은 저는 이제 감사한 건 제 어떤 영적인 루틴이라고 할까요? 이게 고3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형성이 된 것이
기도 시간 지켜서 정말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 근데 보면 생각보다 많이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년 365일 새벽 예배 절대 안 빠지는데 또 담임 되면 빠질 수도 없어요. 근데 뭐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네. 교인들보다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네. 더 열심히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을 내가 더 많이 해야지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 그게 제 삶의 우선순위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에이, 우리 후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하루도 새벽 예배 안 빠지는 선배 때문에 아주 그냥 그거 따라가는 게 힘들어 죽겠어 아주. 아니 이게 루틴 되면요. 네. 딱 새벽 그 시간 되면 눈 떠집니다. 네. 하나님이 깨우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잠깐 피곤해서 늦었을 때 알람이 깨워서 또 고생도 그럼요. 하고. 네, 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청소년 사역 현장에 후배들은 많이 힘든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선배들이 힘들다고 말할 정도면 네. 우리 후배들의 현실은 정말 네. 상상 이상의 악정고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한번 카메라 보시고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네, 네. 진짜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렵지만 네. 담임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청소년 네. 사역의 선배로서 네. 용기 한번 내라고 한번 힘내라고 한마디 좀 진하게 응원의 말 좀 해주시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터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터널은 너무너무 길죠. 이게 몇 분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이 막혀서 못 나오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반드시 터널을 통과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터널 끝나게 되면 이제는 라이트 켜지 않아도 되는 밝은 자연적인 조명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창문을 열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또 매연이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요. 캄캄하고요. 반드시 불을 켜야 되고요.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인 사역의 어떤 큰 지도 가운데 보게 되면 작은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만 참고 견디고 내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이때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다시 한번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말 맞네요. 터널 안을 지나가고 있을 때 답답하다고 창문 내리면 네, 네. 더 많은 안 먼지가 이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고 잠깐 내린 문 때문에 온갖 안 좋은 게 더 들어올 수 있으니 네. 조금 힘들어도 좀 버텨내주면 네. 터널 끝나는 빛이 보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목사님 제가 보기엔 담임 목사님 된 다음부터 청소년 사역이 또 다른 방향으로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번엔 더 바빠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요 지금 교회 때문에요. 우선 저한테는 교회가 제일 중요하고 우선이 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저한테는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상당히 감사한 어떤 제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부임하면서부터는 외부 나가지 않고 교회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를 이제 초청을 많이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제가 능력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한 가지 그 계기가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가 힘들다, 지금 코로나 때 시대가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말할 때 그걸 감사로 바꿔서 누군가가 띄워주고 있으면 네네.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많은 동료들도 같이 뛸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게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작년에 저희가 청안교회에서 참 감사했던 말은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언제든지 와서 같이 해요. 네. 누구든지 와서 같이 해요. 네. 저희 번개탄은 아직 그 같이 가서 공개 방송을 네. 못했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 왠지 모르게 네. 힘이 나더라고요. 네. 함께 해줄 수 있는 선배가 있고 동료가 있고 같은 전우가 있다는 거. 네.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또 많은 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날이 더 빨리 생겨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목사님은 앞으로 계속 그 길을 같이 가주시는 거죠? 그럼요. 교회가 막 커지고 막 이렇게 높은 자리 가도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닌 거죠? 이미 높은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 더 이상 높은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막 더 이상은 네. 사실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 되면 저희가 전화 걸기도 죄송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작년부터
그동안 했던 사역 중에 제일 많이 통화를 한 것 같아. 항상 네, 네, 편하게 맞습니다. 통화하고 정말로. 문자하고 응원하고 네. 오히려 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끈끈해지는 네. 그런 방향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저 번개탄 밖에서 보시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저희들 열심히 잘 하고 있나요? 어때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선교단체들부터 해서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대단해.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옛날에 비교하면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역에서, 교육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것인데 그 버티고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마음이 늘 들고 있습니다. 같이 버텨내주고 있을 때 교회도 선교단체도 같이, 왜냐면 청소년 사역은 또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것 같아.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제일 감동받을 땐 자식들이 뭐 뭉터기 선물 사줄 때도 좋지만 엄마 아빠의 고마움을 알아주고 있을 때 또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알아줄 때 또 힘이 나는 것처럼 아마 한국교회가 선교단체와 사역자들과 협력하며 만들어가는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좋지 않나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아무튼 목사님 이번에 나오는 그 책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 또 한 번의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좋은 길잡이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승부하는 예전에도 믿음이 필요했지만 코로나 시대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또 충만히 넘쳐나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뭐 늘 기도하시지만 저희들도 기도하겠지만 목사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어떤 기도 저희가 함께 나눌까요? 이제 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지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위치 가운데 있는데 제가 행동하는 행동들, 판단하는 이 판단들, 이 결정들이 전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이것이 혹시라도 틀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틀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인사이트, 영적인 지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만 잘 쫓아갈 수 있게끔 가는 것, 이것이 저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지혜, 인사이트. 사실은 이정현 목사님의 지금 걸어가는 길을 많은 후배들이 같이 보고 같이 조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 속에서 앞에 좀 길을 좀 만들어 놔줘야 후배들도 청소년 사역으로 또 힘을 내서 또 담임으로 올라가도 그 담임의 자리에서 또 힘을 내서 걸어간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뭐 저희들이 어느새 청소년 사역 막내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젠 중간 이상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아무튼 담임 목회 자리 잘 지켜주시고 현장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청한교회 우리 이정현 목사님과 함께한 청소년 사역 이야기,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현장에서 사역자들과 아이들과 지켜나가는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눴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 이야기들 많이 나누시길 바라고, 목사님 다음번엔 저희 또 귀한 설교해 주러 꼭 한번 다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 때나 진짜 연락하겠습니다, 저희. 네, 왜냐면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아무 때나 연락 달라고 그래서 진짜 설교의 자리는 부탁할 테니까 바쁘셔도 진짜 잊지 마시고 번개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현 목사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어쩌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행복과 감사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터널과도 같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 함께 잘 이겨내길 바라고요. 자, 우리 목사님 이제 모셔다 드리고요. 저희들은 번개탄 광고 시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